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대답을 들었으니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숨을 헐떡이다, 신음하다, 애통하다, 지쳤다, 위로하다, 원한을 풀다 등 여러 가지 뜻이 함의되어 있는 말인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회개라고 번역한 본문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구약 성경이 되었든 헬라어 신약 성경이 되었든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를 들어 히브리어는 슈브고 그리고 헬라어는 메타노이에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보통 슈브가 되었든 메타노에오가 되었든 무엇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함을 회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나함의 의미 가운데는 회개와 비슷한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나함은 그런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심리적인 상태, 그게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나함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일로 그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그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 때문에 애가 끓고 속이 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나함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생겼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대상과의 강한 동질성, 그런 것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되게 뉘앙스가 표현 안 되고 또 저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가 이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느낀 바에 따르면 저는 이것을 만족하다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만족하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죠. 여기서 주장을 거두어 드렸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 원통함입니다.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 소를 하나님께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겁니다. 왜 거두어 드렸는가? 39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답변이 욥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에 대답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어 기도의 응답은 기도 제목의 성취입니다. 삼손이 적들을 물리칠 힘을 달라고 하자 힘을 주시고, 적들을 깨부수고 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셨죠. 이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답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 제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치료해 주시고 왜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응답이 중요하냐, 대답이 중요하냐, 어느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답이 되었던, 즉 나이가 어떤 제목을,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가 되든, 혹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했던 그 기도는 지금 너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 그러니 내가 그건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대답을 들었던 간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을 얻어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요, 무의미한 행동, 무의미한 시간, 무의미한 공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소련,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소련 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발된 가장 강력한 고문이 뭔가, 하얀 방 안에 가둬놓고 잠도 안 재운 상태에서 이름과 주소와 나이만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주소가 어디야? 아주 무의미한 질문을 그냥 녹음기처럼 이렇게 틀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사람이 정신이 붕괴돼 버린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어느 공간에서 어디에서 몇 시간 이상 버티면은 상금 얼마를 준다. 자, 그거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공간에 딱 앉아가지고 며칠이나 거의 버티는가. 사람들이 며칠 못 버팁니다. 돈 준다고 해도. 의미 없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계속 보내는 게 그렇게 인간에게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대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어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면은 버티겠어요. 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이유, 내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명예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이유, 그 목적, 그거를 알면은 견디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 정도로 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랑 말을 했는데 안 통해.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거죠. 나 이거 하나님께 직접 따져봐야겠어. 그러니까 야, 이 불교간 놈아 라고 또 욕하고. 이게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결론 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야겠다. 그러자 친구들은 너는 죄를 지었다. 고난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양쪽 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왜 욥에게 만족을 주었는가?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비난이었어요. 아마도 그 스스로도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이런 작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캐셔가지고 이거 마일리지 쌓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본인도 했어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복해서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는 너무나 작고 그래서 너희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는 말만 하시죠. 그 대답 속에서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답은 얻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죄 때문이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그 한 가지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욥은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드렸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여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모두 없었고요, 자식도 모두 죽은 상태였어요.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범입니다. 욥은 나중에 결국 크게 회복하죠. 특히 그의 딸들에 대한 묘사가 참 재미있는데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 비늘처럼 지업을 주었더라. 자, 딸들이 엄청나게 미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딸들을 사랑했는지 자식 아들들에게 주듯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딸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이 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여미마라는 이름은 이제 아침 햇살, 영어로는 데일라이트라는 뜻인데 아침 햇살 같은 여인, 그리고 비둘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인명사전 미국판인데요, 보면은 평화와 회복을 주시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이 그시아라는 이름은 영어로 카시아입니다. 계피나무, 향신료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다라고 또 해석하더군요. 이 게렌합북이 재미있는데 이게 직역하면 눈화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상, 결국 대단한 미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죠. 자식도 다 그만큼 잃어버린 것만큼 채워주시고,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도 감성적으로 이게 동조하기 어려워요. 10명 죽고 10명이 새로 태어나면 그 10명 죽은 거에 대한 아픔이 사라집니까? 자식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디까지나 이런 좀 상징적인 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재산도 2배로 뛰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명예가 회복됐잖아요. 140년을 더 살았다. 욥이 이미 자식들이 다 장성했던 것을 봤을 때 욥은 최소한 4, 50대는 됐을 거 아닙니까? 4, 50대에서 140년 더 살았으면 2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니까 남들보다 2배 이상을 살았죠. 자, 다 2배예요. 다 2배. 다 2배. 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주님 제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욥의 신앙은 어찌 보면 범부의 신앙이죠. 근데 욥은 이런 것들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대답을 들은 것,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저 기도의 대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욥은 만족해했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대답도 아니고 내가 유추해야만 알 수 있는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그가 만족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대답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왜 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왜 내 인생에서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숱한 고통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앙의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과 시편 17편 1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욥기의 막이 내렸습니다. 욥은 응답이 아니라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만으로도 욥은 만족했습니다. 과거로 시간 회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죽은 자녀들이 부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분께 대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양 꾸며놨지만 사실 콩고물과 같은 부귀, 영화, 성공 등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응답을 얻어야 만족합니다. 믿음의 모델인,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대답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델들, 신앙의 위인들의 목적은 한 번 살다가 죽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인생, 이 짧은 인생의 안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각자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대답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그분의 대답을 들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와 간구와 중보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고 그 대답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대답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해야만 감사하고 상황이 안 변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왜 변하지 않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최고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끝나고 또 여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재민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내 기도에 대한 가부간의 대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